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는 없지요. 다소 힘들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머지않아 코로나를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가 또 완전히 보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10개월 가까이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리, 그것을 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에 아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도 악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가까운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기도 어렵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찾아뵙거나 또 인사드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온라인 예배에 또 잘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인원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을 갖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야 될 목사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가 작년 2월 말에 시작되어서 10개월 가까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또 특별히 신앙생활들을 잘 하고 계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잘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교회 소식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21년 우리 새해 표어를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63편 8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어를 정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말씀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표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다 광야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문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읽은 8절 그 다음 절인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63편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백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또 5절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또 7절에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이런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들에게 쫓겨서 막 지금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에게 막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 뭐예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빨리 도망을 더 가든지 아니면 매복해 있다가 오는 대적을 쳐서 물리치든지 어떻게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다급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이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들로부터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겪으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날마다 틈만 나면, 아니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유, 다윗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곡을 작곡한 분은 테레사 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사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곡을 고백했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로렌스 형제가 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테레사 뮬러도 그렇고 로렌스 형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나아가게 되고 주님 만남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느낄까요? 아침과 밤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삶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2021년 표를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로 정한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심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해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작년에 성경 통독을 마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읽었고 올해도 성경 통독을 한 번 또 했는데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날마다 가까이 해야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박히도록 새겨지도록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새 힘과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함께 성경 통독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 못하신 분들 올해 성경 통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 하신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내가 이 성경을 매년 통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2021년에 그때부터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믿게 됐어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을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듣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지식과 능력과 의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 쓰기를 함께 해보자고 했는데요. 큐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나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큐티를 쭉 해오시지 않은 분들은 큐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쓰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쓰기는요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자, 말씀 묵상 큐티를 하자, 성경 쓰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다 해야 됩니까? 다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십시오. 내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못했다. 그럼 올해 내가 성경 통독해야지. 내가 작년에 성경 통독하면서 올해는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큐티를 하십시오. 나는 큐티가 좀 버겁다. 나는 성경 쓰기를 하겠다. 성경 쓰기를 하십시오. 나는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를 하겠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올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 5분,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 풍성해지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1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일산예일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코로나가 다 지나가지 않아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7월이 됐든 아니면 9월이 됐든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 한 가족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누군가가 또 지쳐 쓰러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갈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 일산예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까이 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될 대상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일산 지역, 또 일산 동구 지역, 또 백석동 지역,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관공서들 또 상가들을 돌면서 손서정제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 집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돕는데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집사님이 마스크 2,500개를 헌납해 주셔서 그 중에서 1,500개를 우리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서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는 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올해 우리 교회 재직부서 안에 지역섬김부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만들었어요.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조선 가족의 학생들을 돕는다든지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든 거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하며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더 가까이 가자고 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 믿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뜨거워지며 우리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며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지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대에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커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커가는 귀한 우리 일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